우리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제가 전사님을 소개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등록하신 가정을 소개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주보에 보면 유연식, 우리 김미 성도님, 반석, 시온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혹시 어디에 계십니까? 예, 여기 계시는 우리 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12월 큐티집도 나왔으니까 북카페에서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우는 이영학 씨의 최종 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기징역으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1심에서는 사형, 그리고 2심에서는 무기징역, 3심에서도 무기징역 이런 형을 이렇게 받게 되었답니다. 언론과 사람들이 너무 그 무기징역인 형이 너무 약소한 거 아니냐, 혹시 나중에 가석방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형을 안 시키고 어떻게 무기징역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느냐라는 그런 그 언론의 흐름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사자인 이영학 씨는 자신이 심신이 약한 상태에서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기징역도 과하다, 더 감형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항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영학 씨뿐만 아니라 그 중범죄를 저지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형을 받으면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도 누군가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어떤 그런 취급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설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이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악을 열거하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방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 맞아 그런 사람들은 확실한 심판 아래 두어야지, 확실히 벌을 받아야지, 당연하지 박수를 쳤던 사람들인데요,
로마서 2장에 와서 바울이 뭐라고 변론을 펼치냐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것이 기분이 좋을까요? 본인은 나름대로 그런 죄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과 차별성 있게 삶을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유대뿐만 아닐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바르고 착하고 선하게 남들의 피 안 가게 교양 있게 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쓴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2장을 읽으면 막 기분이 나빠요.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는데 막 죄인이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그 유대인들이 억울한 게 많아요. 억울한 게.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도 더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제가 바리새인이라는 그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렸는데요.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렸냐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한 인구가 몇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전 인구의 4천에서 6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릴 때부터 오랜 기간 수련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바리새인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모세 오경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로마서 8장을 암송하십니까? 이제 12월 셋째 주에 우리 사역반들 로마서 8장을 암송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 구절 109절도 암송하는 게 힘들어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우리 막내가, 아빠는 성경을 다 암송하세요? 아빠, 목사님이 되려면 성경을 다 암송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지 않아. 내가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 몇 구절 암송하는 거 힘든데 성경 그런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고 시편을 다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해. 그걸 구술시험을 봐서 테스트를 해야만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의로운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그 헤롯이 살로메랑 결혼할 때 그 세례 요한이 그것 때문에 말을 했다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상당수가 그것이 불의하다고 헤롯에게 항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회 문제가 이슈가 터지면 앞장서서 그것이 목숨 걸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야, 참 용기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았겠습니까? 좀 찔리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래, 나는 괜찮게 살았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별 피해 안 주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왜 내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별명이 두 글자입니다. 칸트였어요. 칸트. 제가 와야만이 수업을 시작한다고 친구들이 이렇게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 때는, 대학 동기들이 볼 때는 저는 착하고 바른 사나이, 바른 생활하는 사나이, 그렇게 인식이 비춰졌어요. 그런데 죄인이래요. 죄인. 억울하잖아요. 안 억울합니까? 이영학 씨가 죄인이라고 그거 이해하지만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지 몰라요. 아마 우리 남편은 분명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아내들이 의외로 많고요. 우리 아내는 분명히 이래서 이렇게 죄인이지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남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 그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냐면 3장에 걸쳐서는 다시 한번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의 그 설명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 아마 바리새인들이 항변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지만 아마 집에서도 여러분 로마서 3장을 읽어봤을 텐데요.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몇 번이고 읽었어요. 수없이 읽었어요. 근데 목사인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쉬운 성경, 번역 성경 찾아가면서 다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다른 자료를 막 찾아봤어요. 설명한 자료들을. 이해가 안 가요. 설명을 해놨는데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왜 이해가 안 가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당시에 바울과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히 구약적 배경과 신학이 깊고 유대교적 배경이 깊은 사람들과의 논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해가,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잖아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병원 진료 가서 의사 선생님들끼리 분명히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이해합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호남신학대학교의 김병모 교수님이 써놓은 이걸 아주 쉽게 의역을 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4가지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던지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뿐이고 그로 인한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말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아닙니다.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맡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울의 첫 번째 답변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질문하냐면, 자,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으시다는 말인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이 취소되었단 말인가? 바울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너희 중에 비록 얼마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되시고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질문, 반론을 뭐라고 반론하냐면, 그럼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노하신단 말인가? 우리에게 진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론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도 심판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의 끝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게 바리새인들의 반론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동을 다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울의 변론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바울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다 죄 아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9절이에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런데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할 뿐 아니라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못을 박아 이야기합니다. 10절, 12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잘 보세요. 없나니 없나니 없도다.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바울은 13절부터 18절까지 정통 바리새인들을 생각을 해서 구약의 말씀, 이미 자기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을 바울은 인용을 해서 그들에게 왜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스크린에 인용해 왔는데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시편 14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건 시편 5장 9절을 인용한 거예요. 입술에는 독이 있다, 시편 140편 3절을 인용한 거예요.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차 있다, 시편 10편 7절.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이것은 이사야 59장 7절.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건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인간이 왜 죄인인가를 하나하나 아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설명하는 이 설명에 보면 혀, 입과 입술, 발과 눈이 뭐예요? 우리가 죄로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로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반복되는 중요한 반복을 세 가지 하는데요, 혀, 입, 입술. 이 입과 관련돼서 세 가지를 연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술에는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있는지. 여러분 가끔씩 하루를 돌아볼 때 아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입을 막 스스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때리면서,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내가 시어머니 앞에서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놈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때렸던 경험, 그게 없으신 것처럼 그만하게 앉아 계신데 우리가 다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이제 묵상하는데 어떤 장면이 하나 떠오르냐면, 제가 예전에 그 못을 박을 때, 이미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이 못을 다 못이 끝까지 들어갔는데 망치를 가지고 꽝꽝꽝 더 박을 때, 여러분 있죠? 그런 경험. 마치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이 바울이 딱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성령의 망치를 가지고 꽝꽝꽝 확실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떨떠름하십니까? 아마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그 기분 굉장히 나쁜 말이거든요,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이걸 깨달을 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연합으로 누리는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내가 무언가를 주님께 간구해서 응답을 받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기도지만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에는 네 가지 과정이 있는데,
찬양, 감사, 고백, 간구의 과정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전도법화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과정을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쉽게 좀 부부간의 관계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내가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분들이요, 남편에게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머리를 해도 참 잘 어울려. 예, 내가 당신 만나기를 정말 잘했어.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반응을 안 하시네. 그런데 별로 남편이 아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당신 머리 어디서 했어요? 이번에는 정 안 어울린다. 이거 좀 게 아니잖아요. 자, 누구나요, 칭찬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거, 그게 찬양이거든요. 그 다음에 감사. 여보, 어젯밤에 그 김치찌개 정말로 맛있었어.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야, 당신이 내가 좋아하는 돼지를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파 착착착착 넣어가지고 그 돼지찌개, 김치찌개 너무 맛있었어. 이런 말 해주면 아내분들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여기 이제 목소리가 확실히 나오네요. 그런데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여보,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물 가자, 물. 그래, 물 확 붓고. 그러면 다음에는 김치찌개 해주고 싶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고마워요, 감사요가 이 감사해,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내가 아까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 알았는데, 하나님, 정말로 찰나의 순간에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오늘 거래처를 만났는데 참 그 힘든 거래처 대상자가 되게 힘들었는데 우리 대화를 잘 풀어가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남편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보, 내가 곰곰이 오늘 하루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당신에게 했던 말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 같아. 참 생각해 보니까 미안하고 죄송해. 내가 참 생각이 짧았어. 당신이 좀, 나를 좀 용서해 줘. 이런 말 하면, 그 말을 듣는 아내, 그리고 이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직장에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피곤하다고 그냥 당신 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 먼저 자버린 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음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당신이 애쓰고 수고해서 올 때마다 꼭 깨어서 당신을 맞이할게. 이런 말 해주면 우리 남편들이요, 어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 어떻든 간에 그게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면요, 그 감사보다 고백을 해줄 때 더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보, 이거 해주세요. 여보,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뭔가 필요를 요구할 때 그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앞과정을 다 빼고, 여보, 와이셔츠! 그냥 동사도 얘기 안 해. 와이셔츠, 물, 넥타이, 앉아서 다. 아직도 그런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한 달 동안 쓰게 일해가지고, 요즘에는요 월급 봉투도 안 주잖아요.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걸 누가 먼저 딱 손에 주냐면 아내가 딱 손에 줘요. 남편한테 고맙다고도 안 해요.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용돈 주면서 굉장히 또 이렇게 구두쇠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내들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찬양, 감사, 고백, 간구 중에 가장 하나님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과정이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 저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참 많이 나와요. 다윗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시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도 있고요. 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저는 하나님과 깊은 연합으로 가장 들어가는 기도가 시편 몇 편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몇 편일 것 같아요? 시편 51편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나가서 주님, 제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제가 진짜 나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갔을 때 아마 하나님은 다윗을 떳떳하게 안아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분명히 자식들이 잘못하면요, 부모가 알아요, 그 잘못한 것을. 근데 그 자식이 와서 아버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요, 아버지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아, 이놈이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와서 말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진심으로 말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바로 그때가 진심으로 주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한 2주 전, 3주 전 이야기했던 책, 김철기 선교사님의 가슴 찢는 회개 12월 추천도서입니다. 왕 바리새인이 썼던 허윤석 선교사님의 남편이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순장반에서 나누는데 우리 순장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아마존에서 18년간 사역을 해서 굉장한 선교의 열매가 많아요. 인디오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거기에 교회가 몇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병원 사역을 하고 굉장히 열매가 풍성한데요,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내 허선교사님이 하늘나라 가고서야 자기가 비로소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나니 주님이 자기에게 더 깊이 찾아오셨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과 깊은 연합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주님과의 그 깊은 연합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마음이 조급하고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염려와 걱정으로 막 사람을 찾고 막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주님과의 깊은 연합에 들어가니까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주님이 이 선교지의 주인이시지,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시지, 우리 가정의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시지,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속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왜 바울이 그토록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그것이 그냥 바울만 허공에 뜨고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그 깊이 있는 연합으로 돌아가 그 평강,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우리가 죄인이란 걸 깨달을 때 오는 유익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섬김으로 인한 관계 회복.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 생각은 옳고 내 생각은 바르고 저 사람이 잘못됐고 저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고 하는 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 사람도 좀 틀렸지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요, 첫 번째,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만 잘못이 있어 그라고 생각하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죄인은 죄인을 변화시킬 수 없다. 변화가 안 돼요. 진정한 변화는 두 번째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다, 내가 틀린 게 많고 내가 먼저 변화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상대방,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줄 믿는 길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요, 제가 최근에 한 남자 성도님을 직장 근처에 가서 배웠습니다. 이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최근에 사회훈련을 마쳤는데 아내가 변화가 돼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복음으로 변화가 되니까 예전 같으면 화내고 짜증내는 순간도 복음의 은혜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아내가 여유 있게 대해주고 은혜로 대해주니까 짜증낼 순간도 짜증이 안 나고 화가 날 순간도 화가 안 나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싸울 일이 없고,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아이들도 굉장히 평안하게 가고, 목사님 요즘에 우리 가정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 그런 삶을 직접 살고 계신 한 분을 모셔서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마더와이즈 수료를 했거든요. 마더와이즈는 아기 엄마들만 듣는 그런 강좌라고 알고 있는데요. 할머니, 자, 우리 교회 안필상 집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저는 의양 우리교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손주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충우돌,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겨나고 저는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마더와이즈 훈련을 만나게 하셔서 저희 인생과 손주 민준이의 삶과 아들의 마음에 큰 변화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처음 이 훈련을 제안받았을 때 60살이 넘은 사람이 젊은 집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어야 해야 한다는 생각에 혹시나 그분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더와이즈 훈련을 통해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관계, 자녀 양육의 기준, 그 외에 가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세워나갈 것인가를 배우게 됐습니다. 저 또한 이 훈련에 용기를 내어 참여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알게 되었고 또 남편 권위를 세우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훈련 과정에 남편에게 쓰는 편지가 숙제로 나왔을 때 남편이 없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민 끝에 40살 넘은 아이에게 편지를 쓸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난 젊은 시절 홀로 두 아들을 키워야 했기에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를 방치하다시피 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 것 같아 늘 가슴 한 곳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바르게 양육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 그 마음을 담아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당당하게 살아온 아들, 언제나 열정이 넘치는 삶을 스스로 일구고 살아온 아들, 정말 고생 많았어.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엄마가 아들이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 가득하구나. 지난 삶을 반추해보니 내가 뒷바라지를 더 잘해주었더라면 아들은 분명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남는구나. 그러나 떼어준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다만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집 가장으로서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인들을 의논하며 아들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배려하고 아낌없이 칭찬하는 엄마가 되어줄게. 아들, 아무 두려움도 갖지 말고 담대하게 소신껏 우리 가정의 제사장답게 잘 이끌어 주기를 부탁해. 엄마는 오늘도 이 아들을 열렬히 사랑하고 응원할게. 아들아, 라는 내용의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아들로부터 무슨 답이 올까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편지를 읽은 아들이 저희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홀로 우리를 이렇게나 잘 키워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앞혀가려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손주 민준이를 양육하며 얼마나 나의 방식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한 가르침을 따라 나의 태도가 변화되자 민준이도 함께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민준이가 말썽을 부리고 선생님께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저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민준이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로 인해 이전에는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나의 문제였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제게 마더와이즈 훈련은 복음으로 저희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 양육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너무나 고마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주를 양육하며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무엇이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생명을 공급하듯 우리 민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양육할 것입니다. 마더와이즈 훈련은 젊은 엄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연세 드신 분도 용기 내셔서 이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저와 같이 아이를 다 키우고 장성한 자녀를 둔 어머니라 할지라도 어머니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의 자녀 시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경건한 후손 믿음의 명문가 문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의양우리교의 할머니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집사님의 간증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저 혼자서 이런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것처럼 목사님, 제 가정 형편이 이런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더니 용기를 내서 나누어 주셨어요. 저는 집사님의 간증의 핵심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임하면 바로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또 아들에게 그런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또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방법으로 어린 손주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은혜로 대하게 되고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어떤 분을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러나요, 저는 이 간증이 우리에게 하나의 시작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열매라는 것은 하나가 맺히게 되면 계속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누구 때문에 마음을 조아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우는 많은 엄마들, 많은 아버지들, 많은 남편들, 아내들 그분들에게 그런 복음의